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오면은 그 원인을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단이 잘못되어지면은 원인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정확한 진단, 정확한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병원 가면 엑스레이도 찍고 피검사도 하고 MRI도 찍고, 왜 그래요?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제가 전에 여기 뒤통수 쪽에 거기에 이제는 속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그걸 몰랐잖아요. 그냥 저리고 아프고 쑤시니까 왜 이런지 그냥 침만 맞고 또 한약 먹고 이제 그랬지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속에서 MRI 찍으니까 속에서 종양이 생겼던 거예요. 그 신경 중에 하나가 혹이 생겨가지고 그게 점점 자라니까 하체 쪽으로 이제 내려오는 신경에 눌리니까 저리고 쑤시고 아팠던 거예요. 그걸 찾아서 이제 제거하니까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니까 이제는 치유받게 되어졌죠. 우리가 지금 내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아픔이라는 우울이라는 뭔가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살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돈이면 될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 돈을 벌고 이제 있지만은 진짜 그 돈 가지고 좋은 환경은 만들 수 있지만은 진짜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제목이 창세기 3장 사건과 나의 24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것은 인생 근본 문제지요. 인생의 나에게 또 가정의 시대에 문제가 뭔지 우리는 정확하게 그 오늘 성경 창세기 3장 1절에 6절 보면은 우리 인간이 이제는 문제에 시작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다, 어렵다, 내가 왜 그렇지? 그럼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인을 찾아 내가 하나님을 내가 이제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지금 생명이 그런 듯이 하나님을 내가 떠나 있구나. 진짜 그리스도를 못 누리고 지금 내가 나에게 그 세상에 잡혀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뭔가 이것을 이제 발견을 해야 돼요. 그 오늘 인생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유, 그 원인을 우리가 찾고 그러면은 그 문제에 대한 해답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은요 자꾸 틀린 것에서 원인을 찾게 만들어요. 남편 문제다, 아내 문제다, 이게 막 그냥 세상 문제다, 대통령 문제다, 국회 문제다. 누구 나만 뽑으면은 이 계양구에, 나만 뽑으면 이 경기도에, 나만 뽑으면 이 서울시에, 이제는 관악구도 이제 오늘 선거했죠. 나를 뽑아주면은 관악구가 빛나게 만들겠다. 이제 그 사람들 냈으면 대한민국 참 이제 뭐 세계적인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나 이제 나중에 되고 나면은 뻥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는 진짜 이제는 이 복음을 갖고 이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제는 이 인생 문제, 개인 문제든 가정 문제든 우리가 그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지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것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힘있고 하나님의 것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자로 그렇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이게 원래 인간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을 우리가 바로 찾고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영, 성령, 그 생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우리가 이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이 창조된 거예요. 개나 짐승처럼 영혼이 없이 그냥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인간에게만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이래 영적 존재로,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이래 영적 상태를 이제 잃어버림으로써 문제가 온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보면은 하나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완전한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이제는 에덴 동산에 또 한 가정,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이제 에덴 동산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살게 해서 거기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멸망이나 고통이나 분쟁이나 재앙이나 시달림이나 갈등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이 없는 평안한 상태. 진짜 행복은 뭐예요? 마음의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는 평안한 상태. 그게 행복이에요. 그 우리가 이런 일에 하나님의 이제 에덴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써 이 축복을 누렸던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요,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이 문제 우리가 이유를 원인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그 오늘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 마음에 하나님 없다. 오늘 또 내 마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어진다. 별로 지금 그 세상 화려하고 즐거워 보이고 뭐 그냥 노는 것도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거기에 미끼처럼 사단은요 예배가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같이 되어 자기 중심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율법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말씀 중에 살아가는데 사단은 그것을 바꿔요. 그래서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먹음직도 하고 봉합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게 세상 것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 복음을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고 그 세상 것에 더 중심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로. 그게 인생의 문제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불순종한 겁니다.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말씀을 이런 떠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축복인데 에덴 동산에서 이 창세기 3장 문제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받지 못하고 그 예배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안 되는 삶은요 결국은 인생은 문제는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가장 사단은 방해하는 게 뭡니까? 또 이따 나오겠지만은 그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또 이제 그 창세기 3장 문제는 이와 같이 자꾸 이제는 세상 방법으로 세상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기준이 이제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우리의 이제는 방향이 아니고 말씀이 답이 아니고 뭐예요? 자꾸 세상 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와 같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어져서 그래서 이제 육신적인 걸 가지고 모든 걸 판단이 뭐예요?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기준이 내 기준,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거기에 이제는 모든 기준이 거기에 불신자들과 같이 똑같이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물질에 거기에 이제 예배보다 뭘 따라가는 거예요? 돈 따라가는 거예요. 물질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있어도요 내 자리, 내 어떤 명예, 내 자존심, 내 어떤 나타남 이걸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그 성공 중심으로 거기에 잡고 거기에 이끌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문제로 인해서 자꾸 이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또 이 이유 원인 찾아야 되겠죠. 지금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많이 그래도 이제 잠잠해지고 그런데 이제 또 세계적으로 원숭이 두창이라고요. 그게 이제 또 이제 그게 확산이 되어지는데 그걸 또 이제는 막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지 않게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이와 같이 인생의 문제에 속이는 자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원인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많은 그 에덴 동산의 그 사단이 이제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내 인생의 가정에 인생에 그 영향을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게 하는 이런 원인자가 있죠. 그래서 이 원죄라는 것은 불신자들은 무엇만 따라져요?
자범죄만 따라요. 내가 남에게 뭐 피해도 안 주고 남에게 어려움도 안 주고 나는 뭐 그냥 바르게 살았다. 이제 사람들은 그 원죄를 모르고 자범죄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장사는 죄인입니다. 인생 근본을 모르니까 죄가 뭔지 몰라요. 그냥 자범죄만 알아요. 그러나 진짜 인생의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과 이제는 이 말씀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예배가 안 되게 만드는 이제 인생의 문제를 주는 그런 원죄, 이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선풍기 옆으로 좀 오셔서 선풍기 좀 드셔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 그게 가문의 문제예요. 보이지 않지만은 병이 들게 만들고 인생을 재앙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결국은 내 마음에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려서 인생을요 사단이 주는 이런 이제 원죄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서 문제를 당하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죄의 대가는 분명히 뭐가 따라요? 벌이 따라와요. 그게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사단을 섬긴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는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인격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이것은요 어떤 뭐 그냥 환경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들이 이제는 좋은 환경 가지고도 좋은 공부를 가지고도 열심히 사는데도 이제는 재앙이 오는 것은 그것이 뭐 사람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자녀? 마귀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는 마귀를 섬길 수밖에 없는 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면은 나여를 떠나서요 우상 숭배하는 개인이나 가정은요 자녀 3세까지 재앙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내 개인에게 가정에 지금 왜 이제 이 문제를 당하는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가 정확한 이유를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병의 원인을 찾아 병이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 가정 가문에 이런 왜 아픔이, 왜 여름이, 이 불행이, 이 고통이 오는가, 그것을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라고 하면 금방 막 병들어서 막 그냥 꽥하고 죽는 게 재앙이 아니고 우리가요 진짜 재앙은 뭡니까? 내가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 살아도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신분이, 그 상태가 재앙입니다. 내가 돈을 잘 벌어도 자식들이 막 그냥 좋은 직장 열심히 다녀도요 복음 없는 그런 성공은요, 복음 없는 인생은요 그게 축복이 아니고 재앙이라. 복음이 잘 되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데 예수 믿는 너희들은 뭐하냐, 이제 그렇게 하냐, 조금 이제 조금 좀 시원하게 살면은 무시하지요. 예수 믿는 거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겨요. 그러나 진짜 그 재앙은요 하나님 모르고 세상 성공하는 게 재앙이고, 재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재앙과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재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잡히면은요 인생이요 병들어요. 생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가 안 되고 그 마음이 막 그냥 가정 가문의 영적인 문제 가지고 그런 막 그냥 어려움 가운데 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그 환경에 자라니까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배경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재앙당하지 말고 하나님 떠나서 여러분 실패하지 말고 늘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오늘 또 새벽기도 말씀드렸지만 응답 중에 참 응답이 뭐냐? 참된 응답의 기준이 뭐냐? 우리가 원하는 거 막 그냥 내가 있어야 되는 거, 돈 있어야 됩니다. 돈 이거 돈 필요하냐? 딱 주고 아픈데 하나님 이제 빨리 병 낫게 해주세요. 그러냐? 그냥 빨리 병 낫게 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 얻어서 그게 응답이 아니고 내가 그렇지 아니하려고.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요 다니엘 세 친구들이 이제는 금신상에 막 그냥 절하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왜 포로가 돼가지고 이렇게 왔는지 알았거든요. 우리 나라가 왜 망했는지 알았다 이 말이에요. 우상숭배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나라가, 우리 가정이,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다, 이걸 알은 거예요. 그러면 또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그럼 죽음에 잘해요. 그 결단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내가 조금 못 벌어도 내가 진짜 물질 노예가 돼서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진짜 내가 이익 명예를 좀 손해나도 진짜 내가 복음 위해서라고 하면은 전도를 위해서라면 내 일에 이것으로 해서 살겠다. 뭔가 우리가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언약으로 붙잡으면은 하나님은 현장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왕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제는 이 재앙은요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은 우리를 자꾸 생각에 삶에 거기에 복음 아닌 것을 세상을 따라가는 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돼요. 그게 자꾸 미끼가 돼가지고 거기 올무함정이라 틀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래서 이래 개인도 가정도 계속 원치 않는 고난이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그 카톡이 문자 왔는데 목사님 전에는 이제 이혼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애들 위해서 내가 그냥 이혼은 않겠고 그런데 지금 기도도 안 되어지고 지금 이제 막 그냥 예배도 안 되어지고 너무 힘이 듭니다. 이제는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녀들에게 문제가 가지고 자녀들이 학교 다니는데 문제를 일으키고 또 이제 그 둘째는 학습 장애가 와서 이제 정상적으로 좀 하기 어리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자꾸 힘들은 그것뿐입니까? 우리 개인 간에도 이제 목회자라도 중직자라도 성도라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진짜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게 이 축복을 잃어버리고 자꾸 여기에 이제 이끌려서 산다고 하면은 내 중심을 성공 중심 예배를 잃어버리고 자꾸 세상 가운데서 여기에 자꾸 이끌려 산다고 하면은 성도도 여기에 신앙생활의 평안이나 기쁨이나 감사나 이 축복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사단에게 우리가 종이 되어져 끌려가지 말고 사단은 뭘 써요? 자꾸 미끼를 써요. 미끼를 써서 자꾸 좋아 보이게 거기에 이끌리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배경 그러다 보니까 이 재앙 가운데 사는 사람이요 행복이 있겠어요?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힘들게 그냥 겨우 사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복음 받기 전에 제 인생 진짜 완전히 바닥까지 진짜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그런 소망도 없고 어떤 가치도 없고 행복도 없고 평안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냥 그런 인생 속에 이제 이 복음이 진짜 그 복음 안에 들어온 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을 진짜 해결받고 싶다. 진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자. 내가 행복하고 싶다. 그럼 빨리 이제 이런 사단이 주는 지옥 배경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배경이요 이게 지옥 배경이에요. 지옥으로부터 죽어서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살면서도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계속 고난과 고통과 이제 이 시달림과 이 눌림 이런 이제는 그러다가 이 땅에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이게요 이 사단에게 묶인 종된 인생들의 삶이에요. 왜 우리가 원인을 우리가 문제를 정확하게 빨리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떠난 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 이유예요. 하나님 떠났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예배가 안 되어지는 것 이게 지금 사단은 자꾸 그걸 못하게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하고 자꾸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조건이 많죠. 핑계도 많죠. 그래서 여기에요 문제를 줘서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 종교를 가지고 노력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면 문제 없겠죠. 그러나 절대 우리 인생의 사도행전 4장 12절 오늘 창세기 3장 15절 21절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은요 절대 해결할 수 없고 사단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공부 문제 같으면 공부만 열심히 하면 인생 문제 해결을 받겠죠. 인생의 돈 문제 같으면 돈만 열심히 벌면 인생 문제 해결을 받겠죠. 그러나요 인생 문제 근본은 돈 문제도 아니고 지식 문제도 아니고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절대 해결 안 된다. 참 행복이 없어요. 이 지옥벽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참 기쁨이나 감사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진짜 이제 그리스도라는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석가모니도 아니고 맹자도 아니고 마호멧도 아니고 안상홍도 아니에요.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오직, 그래서 우리가요 답을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한다는 게요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많지만은 진짜 그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사람들 얼마나 계세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진짜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이 뭔지 알고 그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참 있겠어요. 많지 않아요. 특히 천주교인 같은 경우는요,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벌써 구원받습니까? 죽어봐야 알지. 이제 그래서 그들은 공덕을 쌓는 거예요. 내가 죽음 위에 내가 더 연옥에서 오랫동안 있지 않도록. 우리가요 진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는요 가장 중요한 이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또 21절 보면은,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여자의 우선, 하나님이 우리의 망한 인생에게 정확한 복음을 주신 거예요. 벗어날 수 있는 길, 해방받는. 오늘 또 여러분 다른 것 가지고 인생 바꾸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누릴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오늘 또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그래서 오늘 또 창세기 3장 15절에 21절의 주인공 하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그래서 오늘 또 그래서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사가요. 뱀의 머리 누굽니까? 이 사단.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옛뱀 큰 용, 온천을 꿰는 자,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 그 사단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는 나를, 지옥 배경 속에 잡혀 있는 나를, 그 재앙 가운데 있는 나를 해방시키려고 살리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오늘 또 이제 그리스도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이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받는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면은 사람이요 이제는 그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 이게요 영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예수 믿을 때 그냥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나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한번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늘 항상 재영접이 아니고 항상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오늘 또 내 생각에 파고 들어오는 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하겠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우왕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마귀를 대적해라. 그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 믿음에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죠. 믿음에 굳게 서서. 그 오늘 또 우리가 이 마귀를, 사단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리스도, 오늘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 이게 오늘 고백하는 것.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이면은 귀신들도 행복하더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에 자꾸 우람을 주고 이 복음의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드는 그런 이제는 사단의 권세가 정복되어져야 오늘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오늘도 내가 오늘 수요일 예배인데 예배 중심은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우리가요 이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뭘 가지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세상 즐거운 거,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들, 뭐 이렇게 세상 어떤 화려한 것,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자꾸 세상 즐거운 것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예배가 안 되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아주
묶여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사단에게 묶여서 내 생각이 잡히는 거예요. 내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이 기준이 누굽니까? 세상 기준이에요. 내 기준, 세상 기준이라는 것은 내 기준이에요. 세상 기준이라는 것은 이 사단이 주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를 이 창세기 3장 사건 속에 내가 붙잡고 누려야 될 것이 뭐냐? 창세기 3장은 인생 근본 문제의 시작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인데 다 여기에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다 여기에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신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오늘 또 우리는 벗어난 자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벗어난 자의 삶.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요. 자꾸 이제 우리는 주인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죽고 내 생각은 죽고 내 고집은 죽고 내 방법은 죽고 내 무능은 죽고 내 무기력은 내 상처는 죽고 빨리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어져서 자꾸 힘든 거예요. 왜? 나니까. 그래서 속상하고 화가 나고 막 그냥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나요 진짜 그리스도가 그냥 알레든 램프가 아니고 알레든 램프가 아니고 항상 나의 그 주인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면은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 인생은 주인이 응답을 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그 우리가 갈라디아 2장 1절 이게 참 내 방법, 내 기준, 어떤 내 생각 이게 빨리 해결되어져야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질 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질 때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자는 게 이거예요. 주인 바꾸는 거. 이게요 내 중심, 물질, 성공 중심이에요. 목회자도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중직자도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진짜 마음에 어떤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없고 이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거.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주면 내가 맞아도 내가 좀 손해나도 내가 조금만 위기에 와도 괜찮아요. 그 오늘 또 여러분 이제 오늘 또 나의 24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나의 뭐가 되어야 돼요? 24라는 것은 늘 함께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누구와 함께하느냐? 24라는 것은 함께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는 뭡니까? 너희와 내가 함께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내가 너희를 부르는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는. 우리는 지난달 누구와 함께 했어요? 이 사단이 함께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마음도 아프고 실패도 하면서 이래 개인에게 가정에 후대에 이런 어려움이 왔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또 그리스도가 해방자고 그리스도가 치유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입사해요. 나는 누굽니까? 자녀예요. 누구의 자녀? 하나님 자녀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모든 것이에요. 그러면 위드 임마누엘 안 냈어.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곳에든지 내가 어떤 상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을 우리가요 24시 어떤 상황이든지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사건이 왔어도 문제가 왔어도 어려움이 왔어도 그러면은 그걸 나를 갱신하게 만들고 위기가 기회가 되게 만들고 내가 이제 그 조급하지 않게 만들고 내가 이런 우리가 저는 이제 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제 내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걸 잃어버려서 인생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내가 누구지? 김숙권 선생님 내가 누구요? 잘하지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사람 원망하지 말고 내가 문제 사건 원망하지 말고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이제 우리가 누리는데요. 그래서 이것은요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의 중심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누린다, 말씀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내가 말씀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강단 말씀 가지고 내가 진짜 이제는 그 강단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아져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실제 말씀 예배 왔지만은 뭐가 없어요? 말씀이 한 주간 내가 하나님 이제 그 관악인말 시대를 열자. 그것은 교회 알아서 하세요. 목사님 먼저 알아서 하세요. 열든지 말든지. 그 관악인말교회는 누구예요? 바로 성도예요. 뭐 교회 건물 이거 뭐 이제 움직여서 이제 하자는 얘기고 그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는 진짜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이 이제 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무너진 현장을, 무너진 교회를 살리는 것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그죠? 하나님 내게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내가 이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는 전도자의 눈으로, 이제 전도자의 중심을 갖고 모든 만남을 이제는 여러분 축복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났든지 이제는 왼수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났든지 여러분은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복음 가진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다. 이걸 여러분이 꼭 붙잡고 누려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뭡니까? 기도로 우리가 나의 24를 누리는 거예요. 항상 이제는 24라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라겠죠. 위드 이 말 완내서 여기에 위에 썼는데 이게 이제는 항상 오늘 또 내가 어떤 상황, 형편 따지지 말고 상황 따지지 말고 문제 따지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 왜 일을 주셨을까? 이 사건을 주셨을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어떤 사건이 생겨도 내게 피해가 왔어도 내가 좀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뭐지? 찾아야 내가 다음에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갱신되어지고 바뀌는 겁니다. 지금 내가 조급했다, 내가 화가 났다, 내가 막 그냥 분노했다. 우리는 분명히 이제는 내가 갱신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경을 누려야 됩니다. 신분을 찾고 우리가요 이제는 배경을 여러분이 항상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것을 누리는 게 아니고 내 것을 위해서 막 육신 이거 막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이게 자꾸 이제는 의식이 이제 아프면 또 병이 나야 되겠죠. 그것도 이제 올바른 기도인데 자꾸 이제 우리가 내 것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주신 것, 그리스도 누리고 신분 누리고 권세를 누려서 세계복음화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이때 그 경제를 가지고도 여기에 육신의 연약함 가지고 증인이 되어져서 여기에 이제는 그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24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막 그냥 이제는 막 나타나는 것도 있겠지만 내 삶, 복음과 삶은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복음 누리면은 우리가 모든 것이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생각도 치유되어지고 가치관도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전도가 되는 거. 저 사람 볼 때 뭔가 평안하다. 저 사람 보면 뭔가 좀 행복하다. 뭔가 이제 뭔가 다르다. 여러분이요 이제는 복음으로 행복하면은 옆에 사람 살아나요. 그래서 먼저 진짜 참 복음을 가지고 이래 치유. 그러면은 이거는요 전도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막 그냥 손해 안 날려고 싸우고 막 경쟁이 있는데 이제는 내가 좀 손해라도 복음 때문에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좀 이제 그 삶 속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좀 뭔가 변화되고 좀 바뀌는 여러분 이제 주의 사람들에게 막 그냥 이제는 복음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못된 사람으로 인정받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요 진짜 이제는 이 복음은요 나의 24가 되어지면은 나의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중심이 달라집니다.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남편에게도 보여지고 아내에게도 보여지고 가족에게도 보여져서 그게 삶 전도입니다. 되어지는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복음의 사람 뭔가 다르구나. 이게 느껴져야 그 사람이 얘는 따라오게 되어지는 전도가 됩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진짜 복음의 생각을 갖고 이제 여러분의 평안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누리고 행복하시고 말로도 여러분 긍정적으로 또 이제 뭔가 선택할 때 내 이익 위해서 아니고 복음 위해서 여러분 선택하시고 그러면은요 주일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나이 24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걸 주셨는데 이제 그걸 잃어버림으로써 문제가 온 거예요. 왜 잃어버렸어요? 보이지 않지만은 사단이라는 존재는 지금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어서 실패하는데 그리스도는 회복되게 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시 회복되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회복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것을 삶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문제 속에 누리고 사람 속에 누리고 사건 속에 누리고 어떤 속에 나를 빼앗기지 말고 이제 여러분 누림으로써 얘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능력을 누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전도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 치유되어져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붙잡고 살아서 지십지교의 주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행복한 우리 성도들 그래서 관악인 멀기 시대를 열자. 여러분의 주역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내가 잘라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 복음 가졌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복음 가진 자는 여러분 삶 속에 누려서 이제는 모든 사람 이웃을 여러분 병든 이웃들을 무너진 이웃들을 살리는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